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24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핑계치 못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특권이나 유대인의 이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율법이나 할례가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참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새로운 유대인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출신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3장 1절에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새로운 유대인은 출신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라면 그럼 유대인으로 태어난 유익이 없지 않느냐? 이방인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실 유대인의 유익은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우리가 아는 로고스가 아니라 로기아입니다. 이 로기아는 십계명이나 율법만이 아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율법을 맡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전수함으로써 말씀을 맡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우월성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 관리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 또 이어집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아무리 말씀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일부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특히 메시아 약속에 관해서는 잘못된 지식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의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며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미쁘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신실하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유대인들을 언약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변하여서
그들이 믿지 못하여서 낙오가 되는 것이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오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쓴 시의 일부분입니다. 본래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심판하는 경우를 판단받으시는 경우로 순전하다를 이기려 하심이라 라고 바꾸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판단받으신다고 가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의로우시며 재판을 받더라도 늘 이기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은 재판하실 뿐이 아니라 온 우주의 심판자이시며 온 세계에 정의를 가져오시는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다가 자신을 향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예상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것은 만약 유대인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더욱 생생하게 밝혀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를 벌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게에서 도둑질을 했는데 가게 주인이 도둑을 잡고 나서 그 도둑을 용서해 줌으로써 가게 주인의 사랑이 가게 주인의 자비가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 주인이 오히려 그 도둑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궤변이죠. 이러한 궤변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불의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판단에 의해서 심판하기에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7절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말하고 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의 질문과 맥락이 같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 논리대로라면 사람들이 악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더 악행을 저지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악을 더 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는 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실제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의 왕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몇 번이고 그 약속을 번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임이 그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홍해가 갈라질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가 그의 마음을 바꾸어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며 바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신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의 논리대로라면 가장 큰 죄를 지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 애굽의 바로는 벌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악한 행위에 대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선하게 바꿔주시는 것이지 결코 지은 죄의 행동 자체가 선으로 포장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먼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입니다. 또한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만 믿지 않고 오히려 먼저 믿는 이들을 방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판단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고 배웠으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복과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